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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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종말 직전에 있을 코로나와 같은 대팬데믹, 대재앙이 3종 세트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6장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6장은 7인 재앙입니다.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7 대접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마지막 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심판에 있지 않고요, 교회, 지상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인데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지상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하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밖에 속에 있는 지상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어떤 핍박,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내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AD 96년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를 말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성경,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이라는 말이 보호하신다는 말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고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갔고요. 발각되면 지역교회 하나는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상교회는 다 전멸하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교회의 고통을 보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계셨을 텐데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늬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견뎌내는 신실한 성도들을 세고 계십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카운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계신다, 카운터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래요. 그래서 그대로 두었더니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 주경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최미경 권사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상징하고,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지만 육적으로는 악한 것들의 공격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마귀는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적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환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대신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는 얼마 동안 그러면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2절이지요.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42달 동안,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년 반은 실제로 3년 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면 육신까지도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육신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영혼은 보호해 주시면서 육신은 박해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영혼은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육체는 환난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져봐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위대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어 라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가 힘든 고통의 정황에 빠져 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멀리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그분의 아픔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뒤집어지고 이 사건이 역전으로, 기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 성도들이, 환난 속에 있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세 번째 편지를 쓰고 네 번째 편지를 써가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서 해안할 수 있었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환난을 받지만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당히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느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들의 신실함을 알았던 이들의 충성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 일인데 뭐 그리 어렵냐, 그렇게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 맹렬히 타오르는 저 풀무불 속에 던지짐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감옥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장 찍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내 던짐을 당했는데 분명히 결박한 채로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보니까 4명인 거예요. 꽁꽁 묶었는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끄집어내래요. 몸 하나 상하지 않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뭔 얘기예요? 이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지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힘에 대항할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면 날아갈 것처럼 약한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로마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 있지만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망가질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우리의 육체는 망가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키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둘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둘 수 없다. 나는 내 육신은 가둬둘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가둘 수 없다. 너희가 내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핍박 속에서, 혼란 속에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도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자.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자.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노란색으로 쳐드렸죠. 증인,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냐? 결론을 얘기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다? 크게 해봐요. 두 증인은 누구?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왜 증인일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핵심 사명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증인이 교회인데 1260일 예언을 할 거래요. 1260일이 3년 6개월이에요. 자, 2절에 42달, 이것도 3년 6개월이에요. 42달, 2절에 기록되어 있는 42달, 3년 6개월은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고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을 전반기 3년 6개월 환란의 시대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의 1260일은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능력 있게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전에 없던 능력과 권세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베옷을 입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베옷을 입고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갈망한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놓치고서는 교회 회복과 교회의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증인의 모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뭐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했어요. 자,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요. 촛대는 뭐를 상징했지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또한 감람나무는 예배 때 사용하는 기름이겠지요.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서 빛을 밝힙니다.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금촛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예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능력은 말씀 선포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능력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5절을 봐요. 5절을 제가 한번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은 누굴까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누구라고? 교회라고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교회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삿대질을 받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래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나 이 복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권세. 6절을 읽어봐요. 6절도 봐요. 그들은 누구라고? 두 증인. 두 증인은 누구다? 교회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이 땅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북한, 망해도 저렇게 망했을까요? 굶어도 저렇게 굶는 나라가 됐을까요? 왜요?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는데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은 교회예요. 아멘. 아는가 봐라. 여러분, 이 땅에 쏟아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은 교회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산을 쓰죠. 왜요? 비 안 맞으려고. 우산을 거두면요,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사드가 해구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쏘는데요, 이 해구산 안에 있으면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요, 저주의 우산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우산을,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증인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능력을 가진 증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은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7절에 나와요. 7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맥없이 죽네요.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이 더 놀라워요. 비참하게 죽는 길로 나아갔던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요. 11절을 읽어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두 증인이, 교회가. 첫 번째는 엄청난 능력이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지요. 갈보리지요.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누가 말입니까? 두 증인이. 두 증인은 누구다? 교회가요.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두 증인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원수를 짓밟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그 힘을 자랑하는데,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냐?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와, 힘이 대단한데, 부러운데, 그 힘을 갖고 싶은데, 오늘 우리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여기서부터 성경과 어긋난 삶을 사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 증인이 걸어간 길로 행하지 않은 것, 그거 회개해야 되겠지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더 강력한 힘을, 강력한 능력을 원한 것,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를 과시하는 데 쓴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두 증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슬픈 사실은,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도 그 메시지예요,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회개합니까? 이 두 증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FM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윽박 지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책망하고 꾸중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이요. 뭘 많이 가져서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럽기만 해요. 진정한 감동은요,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이 느껴졌을 때요, 저렇게 큰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 그때 감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면 두 증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힘을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 힘을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양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정신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한국교회에 십자가 없는 부활만 강조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싫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읽을 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보려고 한번 애써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십자가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 수준에 안 맞아요. 십자가의 길은 내 본성과 정말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가서 손에 봤는데, 바보 소리를 들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참된 기쁨이 찾아왔어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단번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답을 알게 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지상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